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의 새 생명,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이 영생이 이때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의 증거 가운데 마지막 증거예요.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 영생,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 그 거듭난 영으로 성령님과 하나 된 그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증거는 일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구속 사역들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곧 하나님이다. 빛이시고 생명이고 영생이시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와 같은 모든 구속의 진리들을 하나님의 증거 속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거하시는 증거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공생의 사역 처음과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와 이제 변화산에 오르셨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저를 믿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두 번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는지는 또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부터 소리를 내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자기 자신, 자기 변호, 빛의 자증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빛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빛은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증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자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11장에 뭐라 그랬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렇게 스스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근데 내 말 혹시 믿지 못할지라도,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무엇요? 내가 하는 사역은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특별히 메시아 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기머거리를, 벙어리를 입을 열게 하시고 귀를 뚫리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절름발이가 회복되어 걷고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 여러분 그런 역사들 그 자체, 그거는 너희들 믿어야 된다. 그거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거 믿고서라도 나를 좀 제대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또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시니, 또 우리 요한 1서 5장에서도 우리 성령이 진리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물과 피와 성령으로서 증거하시는데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고, 특별히 그 성령, 그분은 진리이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율법이 하는 그것을 실제로 적용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 성령님은 늘 인도하시고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뜻과 배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에 성령의 역사, 내 안에 계시하시는 그 역사가 사실 성경보다 더 권위적으로 위에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속사도 운동을 하는 이들이 그래요. 신사도 운동. 좀 많이 조심해야 하고요. 성경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이미 2000년 전, 그리고 4000여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니까 시대적으로 한계가 있고, 이거 뭐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직접적인 계시를 듣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그 성령님은 무슨 영이세요? 진리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일컬어지는 분이세요.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의 원리를 뒤로하고 그렇게 생활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모순되고 잘못된, 그러니까 성령을 잘못 깨닫고 잘못 충만한 자들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하산하면서 어떤 생각 갖는다 그러죠? 기도원에서 20일 금식한 사람, 뭐 한 7일 금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40일은 해야지. 나는 지금 40일 금식 기도 한 5번째인데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가 만난 40일 동안 그가 만나고 그가 묵상하고 또 그가 이렇게 추구했던 그 어떤 흔히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그가 그렇게 만나고 40일 동안에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분의 감동, 그 어떤 영성, 그것은 가짜다. 진짜 하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만났다면 가장 먼저 드는 신앙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 다른 사람 비하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낮게 보고,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사람은요. 완전히 잘못된 영성, 그러니까 거짓 성령의 역사를 사실은 경험했다고 봐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분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금식하며 주님을 만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어디로요? 그리스도에게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풀어서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중요한 증거 역할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성령님은 항상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고, 그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기록했던 구약,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그분의 이름을 믿는 그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그 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 증거들, 그 증거들과 더불어서 어쨌든 그 증거 중에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중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요한일서는 또 하나님의 증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믿는 자들이 그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이 5장 4장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와 난 자와 속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부터 많이 계속해서 지금 다뤄왔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리고 실제로 범죄하지 않고 말이죠. 늘 승리하고요. 뭐 이런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특징을 가진 자들이 그 안에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생에 대한 것 말고 그 바로 전까지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 5장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6절에도 있죠. 6절 증언하는 이가 계시다. 성령이시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은 그냥 단독적으로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으로요? 물과 피로, 물과 피로 성령님과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 그 구속사역이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을 받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께 속한 자들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우리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성령의 증거하시는 역사. 그것이 우리들 하고 이렇게 확신 있게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가지고 즉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요. 성령 충만해야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는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 이제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근데 그의 계명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과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즉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계명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서 그 계명의 핵심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거는 무엇이냐? 내 안에 말로만 그냥 감동으로만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계속해서 확신 있게 증언하시는 이유는 사랑의 열매를 맺힘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증거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거, 하나님의 증거 이런 것이 사실은 그렇게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들을 7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증거 말고 이제 요한일서 5장에서 중요한 증거 영생에 대한 것까지 해서 3가지를 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피와 물과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사랑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힘으로써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그때 어저께 7가지 했고 여덟 번째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니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라는 그 계명을 순종함이, 그 순종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어야만 하니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증거하시는 역사로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가리워주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관용하고 그저 그들의 짐을 져주면서 경외함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경외가 사랑인데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는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에서 강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실제적인 열매 맺히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스스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자들인데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그렇게 맺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증거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요한일서 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사람의 증거를 받는다 그랬는데요. 지금 사도 요한도 나름대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구약 성경에 이미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죠. 그 모세 오경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들도 다 모세가 기록한 건데 아브라함의 증거, 모세의 증거, 그것들이 다 사람들의 증거예요. 이를테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구약 성경을 기록했고 이제 신약 성경도 기록해 두었는데 그런 모든 이들의 증거, 사람들의 증거, 나 사도 요한의 증거, 그런 증거들이 얼마나 믿을만하고 받음직하고 너무나 확실한데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누구의 증거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증거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 9절에 보니까요.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2번씩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증거를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서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와 10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이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같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실제로 독생하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구약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구약의
기록되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영생이고 진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신, 참된 구주,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신약은 무시하고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 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들은 거짓 믿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에 예언된 여러 제사법들과 그들이 지금도 양 피 잡아서 제사를 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혹시라도 믿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또 모를 일이죠.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그렇게 구약 그대로를 제대로 지켜내면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로 구원을 얻었던 구약 시대처럼 저들 안에도 실제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막 없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실체되신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 율법, 흠이 있는 또 부족한 연약한 그 율법,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율법은 폐하여졌느니라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이 율법에서부터의 구원은 사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천국에 가봐야 아는 거고, 천국에 딱 가서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은 인정 안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서 혹시라도 천국에 올 수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 일은 아주 희박하고요. 구약 성경의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우리를 살린다. 계명을 순종함으로 산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젊은 율법 관원, 그 관원이 영생을 어떻게 얻겠느냐 물어봤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 실제로 여러분 이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온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문제는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99개 다 지키고 100개 중에 딱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못 박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폐하여진 그 율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믿는 그 믿음으로도 구원받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모든 진리를 온전히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의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저 사람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받았을 거야, 천국 갔을 거야, 아니 못 갔을 거야, 이런 판단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사람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증거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가?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실제로 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의 영원한 그 새 생명, 나의 왕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을 나의 왕, 주로 모시는, 주님을 위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아주 명백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삶이 나에게 있나? 그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는 생명이 두 개 있어요. 생명을 잃는 자는 얻겠다 했는데요. 우리의 생명은, 믿는 자의 생명은 두 개예요. 육의 생명,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생명을 영생이다 라고 말해요.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 영생이 또한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증거인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하나님을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여러분 그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진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 보면 하나님의 증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셨던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증거로 삼고, 그래서 실제적인 그 증거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맺힐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 그런 것들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증거이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믿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자의 모습. 그렇지 않고서 뭐 하나님 뭐 계시다, 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리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1장에서도 다 살펴봤죠. 1,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많이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도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때, 여러분 그때 진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 영생이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영생은 생명이에요. 여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자, 이 영생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겠죠? 영원한 생명이겠죠. 그것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영생은 비단 끝없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만을 뜻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원히 살아가는 거 맞아요. 끝없이 그 생명의 길이가 무한하다는 의미 맞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그냥 원래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도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영생합니다. 그런데 어디서요? 네, 지옥에서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 정말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심판의 부활로, 형벌의 부활로, 그들도 부활도 해요, 여러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이 복된 자들이고, 두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 이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 불구덩이에 무저갱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두 번째 진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단 이 생명의 끝없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영생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중요한데요. 일단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11절에 보니까 영생이,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 네, 한번 2장인가 3장 할 때도 한번 살펴보긴 했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내적 성경 구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전후해 가지고 부활케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부활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으로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 삼위가 일체가 되신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 6절에도 성령이 진리이시다고 말씀했는데, 자, 진리로서도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여기 성령이 진리라고 말씀했고, 또 누가 진리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네, 진리의 하나님께서라는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고,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고,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당연히 로고스이시니까 영생이시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신, 곧 진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도 진리이시고, 또 우리 성자 예수님도 진리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진리이시고, 그러니까 진리로서도 삼위일체가, 부활케 하시는 역사로도 삼위일체가, 네, 그리고 거룩케 하시는 분, 하나님도 거룩케 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거룩케 하시고 성령님도 거룩케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분명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7절 8절 그 말씀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다. 네, 여러분 이것을 아주 분명한 삼위일체 증거 구절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자, 영생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영생이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에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그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이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주세요.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 그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 어디 안에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영생은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그래서 감춰있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감춰있어서 드러나지 않은데 너무나 분명히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의해서 그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영생을 가진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관한 구절들을 제가 좀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곳에 빗대서 나의 삶이, 행동이, 태도가, 말과 모든 행위들이 실제로 이 영생에 준하는 말씀인가? 영생은 아까 생명의 길이가 끝없음을 의미한과 동시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네. 영생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영생의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중생한 부활의 새 생명. 자, 이게 중요한데요. 중생한 영, 거듭난 영, 그리고 그 거듭난 중생한 영이 그렇게 다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영이, 중생한 영이 성령님과 하나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은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는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은 그냥 행동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대로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생명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부활하셨던 그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이제 다시 태어났다고 했지만 본질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성령님과 연합된 그 새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단순히 무슨 생명이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 영생, 우리의 모든 행동, 생각, 말이 영생에 가깝게, 그래서 그 중요한 그 정의 중에 하나는, 영생은 우리 중생한 거듭난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 썩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 안 남고 다 흔히 공력으로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다 타지가 없어져요. 근데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 그것으로 살아간 모든 것들은 남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영원한 거듭난 그 영생, 참된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또한 영생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의미 지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아주 중요한 정의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중생한 영이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살아간 것만 생명에 삼킴 받아서 영원토록 남게 돼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것만이 남는다. 그렇게 영으로 살아간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것만이 상급 받을 만한 일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이 중요한 우리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이요, 우리 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제대로 믿는 그 하나님 증거의 결정적인 열매가 바로 영생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생을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 당연히 영생이 있어야 되겠죠. 네,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한번 찾아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저는 이 부터라는 뜻이요. 거기에서부터 기인하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 거기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어디 있다? 성령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까요. 성령께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자, 영생은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있는 이 영생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한다고 천국 간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너 이거 분명하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천국에 가서 생명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영생을 얻는다. 지금 우리는 영생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이때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그때 물론 온전히 누리게 돼요. 영생을.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근데 영생은 언제요? 바로 지금.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고 취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이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에 이 성경을 쓰는 이유 3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지금 있음을 알게.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취하고 누리고 살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영생 교리를 통해서 얻게 하시는 신앙의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럼 이것만 읽고 마치 로마서 2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하고 로마서 2장 7절 한번 빨리 읽어주세요. 아유 시간이 너무 지났네. 죄송합니다. 로마서 2장 7절. 네.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 그런 이들에게는 나중에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취하고 맛보고 영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영생을 누리는 자들의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돼가지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거, 그런 것을 힘써 선을 행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영생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고요. 이제 14절부터 아주 중요한
또 요한일서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바로 그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생을 지니고 지금 취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증거가 있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분명한 증거와 또 증거적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늘 높이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무쪼록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함부로 대하고 핍박하고 또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와 같은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늘 삼가조심하며 믿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의와 공의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면서 주를 위하여 주와 동행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남은 한 주간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것을 찾고 위에 있을 것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